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바로 그 지혜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잠언을 영어 성경에는 Proverbs 이렇게 써 있는데 한국말 사전에 보면 격언 혹은 속담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생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깨달은 삶의 지혜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런 것들 다, 이런 격언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진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잠언이 그런 모든 격언보다 월등한 이유는 그 출처 때문인데, 잠언은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니 얼마나 월등하고 훌륭한 책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하면 이후라는 뜻이죠. 모더니즘 하면 현대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현대주의 이후라는 그런 뜻이고, 탈현대주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그 중심 가치는 뭔가 하면 나의 진리와 너의 진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내게 맞는 것이 나의 진리고 너에게는 너에게 맞는 것이 너의 진리다. 그래서 나의 진리와 너의 진리에 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과거에는요, 이것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건 나쁜 것이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는 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데 이게 왜 나쁜 거야? 나에게는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죠. 물론 개성을 존중하고 또 다양성이나 창의성을 인정해주고 관용을 좋아하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데 변치 않는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무슨 TV를 사거나 냉장고를 사거나 컴퓨터를 사거나 하면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요,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잠언은 인간이 가치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잠언의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지식이 앞서가는 사람들, 지식이 앞서가는 민족과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손꼽는 부자들은요, 대체로 이 컴퓨터 계통의 지식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 지식 우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알지 못하면 뒤로 처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심한 사회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향상은 잘 되어지고 있는데 인간됨의 가치는 바람직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잠언은 잠시 멈추어 서서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방향을 제대로 알고 가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셨어요. 이거는 생명 우선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영생 우선의 길을 선택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종합병원에서 오랫동안 간호원 생활을 하던 한 간호사가, 이분은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너무나도 다른 두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도 희망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평화스럽게 임종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환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간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의 교훈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랬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경외입니다. 바로 이 경외감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큰 사고예요. 그런데 다행히 몸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 엄청 좋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인생이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또 생활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인데요, 이제 오늘은 좀 잠언 구절을 많이 볼 것입니다. 이 스크린에 잠언 구절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도 함께 어디에 계시든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 한번 이 성실하고 근면한 삶에 대한 잠언의 구절을 몇 군데 보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미국 이민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지요?
미국은요, 누구나 일을 열심히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튼튼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병원을 가거나 도서실을 가보거나 혹은 무슨 자선단체에 가보십시오. 보면 많은 시니어들이 일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들은 돈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 일하는 민족은요, 미래가 든든합니다. 왜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못 살고 가난한 것입니까?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 생산 의욕을 좌절시키는 이 사회주의 정치적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 노력이 그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면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존경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두머리가 교만으로 나와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나오나 하고 찾아봤더니요, 약 130번 나오더라고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들 나옵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 이 사람은 후손 대대로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교만해서 결국은 자기 당대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 나오죠. 하만 장군,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근데 자기에게 인사 안 한다고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사형을 당했던 사람. 바벨탑, 하나님에게 도전하려는 그 교만한 시도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됩니다. 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헤롯이라는 사람은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위대하게 크게 쓰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하는 간증의 이야기가 성경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죄인 중에서 바울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제가 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그저 모든 것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뿐이에요. 바울에게는. 자, 그런데 그런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작고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가 되었더니 그분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 말은요, 나는 꼴찌 사도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셨던 겁니다. 목사라면
난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장로라면 나는 장로 중에 가장 미천한 장로고, 성도라면 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지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원래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참 모습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개인의 삶에 대한 잠언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아주 질서 있게 이루어졌죠. 첫째 날의 창조는 둘째 날을 위한 준비로, 둘째 날의 창조는 또 셋째 날을 위한 준비로,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은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에 있어서 이 부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교훈을 보시면요, 모든 교훈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교육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요, 랍비의 말을 잘 들을지어다, 목사의 말을 잘 들을지어다, 이런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두 내 아들아, 내 어비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지로 나와요.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테일러라고 하는 아동 심리학자가 조사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이 92%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는 교회나 학교나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서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최초의 교사며 최고의 교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죠. 겁을 먹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영어로 소통하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도 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가장 가마력이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의 삶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데이비 스튜어트는 Parents as Teachers라고 하는 논문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별도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 부모가 부모만 제대로 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되면 자녀도 제대로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모 자신이라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신앙인의 삶을 교육의 재료로 삼아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교육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상대로 물어봤습니다.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아빠와 엄마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부부가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먹으며 자라나기만 한다면 모든 교육의 기초는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부부의 화목을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을 평화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죠. 이 부부싸움한 남자들이 자꾸 떠올리는 그런 또 잠언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부부 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몇 부분만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소중한 인연으로 만났다면 다시 소중하게 생각하며 서로를 선택하게 된 인연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은 나의 감정을 죽이고 상대에게 맞춰가는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매력이 없어 보여도 처음 만났을 때의 매력을 상기하면서 처음 감정을 잘 보존하는 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일궈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꽃밭에서만 아름다운 씨앗이 생기고 그 씨앗이 자라 우리를 닮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이어진다는 책임감으로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노력을 날마다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아주 유익한 말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은 이 사회 정의를 가르칩니다. 악한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 외에도 이웃의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선인의 발에 올무를 놓지 말라.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훌륭한 삶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불행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큰 몫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종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그런 상이라고 하는 이 종교인의 노벨상,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상을 받게 된 이유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구제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그런 운동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해서 그러한 상을 드렸던 겁니다. 이 구제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군 장교가 나오는데 어느 날 그가 구제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너의 집으로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세례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한다고 할 때 반드시 물질로만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한 도시 소년이 시골로 놀러 왔습니다. 개울가에 들어가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바람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그 시골 소년이 뛰어들어가서 그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온 그 소년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 소년에게 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소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더니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학교에 갈 돈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도시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졸라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 소년을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소년은 자기의 갈 길을 열심히 갔는데 그 도시에서 온 그 소년이 바로 그 영국이 낳은 영웅 윈스턴 처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처칠이 국가의 운명을 걸머쥔 중대한 책임을 지고 히틀러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건강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폐렴을 앓게 됩니다. 그때 영국 국민들은 모두 처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료를 해도 절대 치료가 되지 아니하고 점점 나빠져서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처치를 살려낸 의약품이 당시 최초로 발명된 페니실린입니다. 그 페니실린을 누가 발명했는가? 알렉산더 플레밍. 그 소년이 바로 처칠이 의과대학에 보낸 그 시골 소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후에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알렉산더 플레밍은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바로 내 자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그 심판의 모습을 비유로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더니 또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구제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들을 살펴보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필요한 구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 들어있는 이 주옥 같은 교훈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